잘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볼륨 뒤에 들으실 때 괜찮아요?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는 거 없어요? 예. 시간을 잘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 나누는 것도 시간을 잘 맞아야 될 거, 시간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무거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무거운데 이렇게 왔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또 이게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제가 되게 무겁고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마치 제 눈에는 큰 바위 얼굴처럼 보여요. 저는 막 이렇게 이런데 여러분들 다 큰 바위 얼굴 같고 다 믿음의 신앙 여정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오셨고 신앙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늦게 한 28, 29 이때 세례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그렇죠. 지금이 8시 20분인데요. 어떡하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6장인데 앞뒤로 12페이지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뒷페이지는 이면지예요. 그래서 6페이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글자도 크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되게 무겁잖아요. 무겁고 이제 최 목사님은 신앙의 유산이 어마어마하신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주 빈약한 시골 도서관 조금 책 몇 개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지? 맨날 최 목사님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는데 설교하실 때 보면 너무 풍부하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대주제를 봤어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성령은 무엇이고 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주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누가 구원의 주체인가 하는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흙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빠지면 흙. 근데 신기하게도 흙을 원어로는 이제 아담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거기서 따오셨는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쓰셨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것은 확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이 빠져나가면 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 몫으로 남겨놓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죄의 결과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먹어요. 애들이 똑같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굳이 하려고 그러고 울고 떼쓰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하면 꼭 사고 치고 먹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정신토록 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이제 크레올 IT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No trabajo, no manje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과같이 생긴 거 하나 먹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그냥 동산에 있으면 동산에서 그거 안 먹었으면 아담 하와가 이제 줄줄이 애 낳고 죽지 않고 거기서 영생하면서 동산에 있는 거 실컷 먹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피하고 숨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니네 어디 있어 찾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나중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니 나중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 생기가 없는 모습이죠. 사기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게 어디에 써 있냐? 창세기 3장 18번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 속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떤 뭘 잘못하지 않아도 생기는 병들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흙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때로는 고치지 못할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때로는 고칠 수 있는 질병들도 있고요. 조금 재미있게 또 해석하신 성경 구절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6번째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고 해산할 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거의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을 보여주셨어요.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산의 고통은 이미 주셨고 잉태의 고통을 더 해주신다 이랬어요. 그럼 잉태의 고통이 뭔가? 입덧이라는 거예요. 아기 가지면 다 입덧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덧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어떤 분들은 짧은 기간을. 그래서 남자들이 한겨울에 막 딸기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죄의 결과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사단의 주식이 되는 거죠. 뱀의 주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번째 말씀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살아있는 동안 배로 땅에 기어가고 흙을 먹으라고 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뱀의 밥이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침밥을 먹을 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침에
그 한국 방송을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아침마당이라고 그러나?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당을 보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침마당을 보다가 막 확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고 아침마당을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신부님, 또 스님, 그리고 아마 원불교 쪽인지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종교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있는 로만 셔츠 있죠? 그거 이렇게 입고 목사를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라고 하지 말든지 그냥 종교인이라고, 그냥 어느 종교인이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는데 막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종교화합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천주교는 뭐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단성을 많이 띠고 있고, 다른 종교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뒤로 제껴놓고 종교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노래 그렇게 부르기 좋아하면 아예 옷을 벗고 미스터 트롯을 나가든지.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정확히는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에 어떤 룰이 생겨요. 이게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 네덜란드라고 그러는 나라에서 룰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전에 이제 지금부터 506년 전에, 정확히 506년이죠.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500년 되니까 16세기가 되겠죠. 16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마틴 루터도 세상을 떠나시고 칼빈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름이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을. 그게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이 생긴 건데, 칼빈 때문에 칼빈주의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후에 사람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가 믿는 정통 장로교가 믿는 것은 칼빈주의예요. 이 레이든 대학의 아르미니우스가 1610년에 세상을 떠나요. 1609년에 떠나나? 1609년에 떠나요,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늘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에 완전하게 반대편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변증학자도 아닌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가르치니까 칼빈의 사상과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을 쫓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했어요. 몇십 년 동안을 이 아르미니우스가 제자들을 키우고, 이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이분이 1609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1년 후에 바로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부르죠. 화란 국회에다가 어떤 서류를 드립니다.
서류를 들이미는데 그 서류는 뭐냐 하면 이 칼빈이 가르쳤던 것, 마르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러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서류를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일명 항론서라고 부르고요.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화란만 시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 이제 막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이 화란 국회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화란 국회는 내실 이 학론파들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란 국회가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을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인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탐탁치 않으니까 한 6, 7년 어려움을 겪다가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나 주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르트라고 그러는 시에다가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7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한 달에 22번을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빼고 토요일 빼면 에브리데이 모인 거예요. 7개월 동안을. 그리고 이분들이 7개월 동안 회의를 하고 회의 끝에 가서 이제 국회가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그 다큐멘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를 때 도르트 칙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확한 명칭은 도르트 칙령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칼빈의 사상을 쫓던 그 후학들이 칼빈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또 우연하게도 그 화란의 국화는 튤립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에 머리끝자들을 하나씩 따서 보니까 튤립이라는 말이 형성됐어요. 제일 처음에가 전적 부패라고 그러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T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U가 들어가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L이 들어가고,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고요. 맨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보존이라고 하는 preservation of the saints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발음 괜찮죠? 오랜만에 해봐요. 그래서 그 머리 글자들을 5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이제 순서는 원래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순서는 원래 좀 다른데 순서를 바꾸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5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튤립의 칼빈주의의 칼빈의 5대 교리에 가장 메인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 주권 교리라고도 달리 그 이름을 부르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근데 페이지가 벌써 3페이지가 지나가요. 오늘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소주제가 전적 타락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악하다. 누가복음 18번째 챕터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학론서를 제출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을 부정하거든요. 이분들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신인협력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우리가 완전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래요. 정말 말이 되게 웃기는 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50%, 인간도 50%.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캐톨릭이 융성한 데를 가보면 난민은, 중미와 난민은 기독교도 메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이 거의 다 자리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들어온 개신교가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엄밀히 생각하면 오순절 계통 그럼 베프티스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탁교회 있는 교수님 모시고 시골에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모시고 왔더니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들었더니 감리교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색깔이 이제 자기들만의 색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갔고요. 캐톨릭도 섞여 있고, 캐톨릭이 이 아르메니우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조금 다르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신인 협력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이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기 이전이라도.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강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교단을 너무 유명한 분들이 거기 너무 많아요. 요한 웨슬레가 거기 출신이고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 별이고 너무 큰 거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 쪽에 계신 한국의, 이름은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한 50 몇 년 전에, 요새 50년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에서 50년 전에 집회를 크게 가졌던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거꾸로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비추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싸우자고 하지 않죠. 피하죠.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소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 허리와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쪽에 들어가는가, 악한 쪽에 들어가는가. 청교도 중에 타머스 구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언약적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분의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5장 12절에는 아담의 허리에는 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와 우리가 묶여 있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5장 8절에는 예수님의 허리에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묶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미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 소주제는, 그럼 캐톨릭은 너무 색깔이 비슷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뭐 하나만 다른 것 같잖아요. 마리아, 저희 집사람 말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만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달라도 다르고요. 1524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500년 전이네요, 그죠? 499년 전에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현역 신부예요. 현직 신부예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본적인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을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이제 우리 전직 신부인 마르틴 루터께서 1525년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아무 능력이 없다. 뭐 100% 신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마르틴 루터께서는 노예의지론을 발표합니다.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하고 싶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열어보시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 4절에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자는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어리석게만 본다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어떻게 비유하셨냐 하면 영적인 중풍병자로 비유하셨어요.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오죠. 서기관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함이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서기관들이 병든 자라는 거죠.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이. 벌써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결론인데, 구원의 주체가 그럼 누구인가? 그냥 뭐 다 얘기 다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정확하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전체를 다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봤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오스 기네스라고 그러는 분이 책을, 그게 교과서였어요. 근데 책 제목이 풀스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바보들의 대화, 뭐 이런 거예요.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누가 역사상 가장 바보인가? 누가 가장 역사상 바보인 것 같아요? 우주 창조 이후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요, 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답고 보기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주실 때에는,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세요. 바보 같으세요? 책에 그렇게 바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장을 읽는데, 하나님 저도 바보가 되고 싶어요. 저도 바보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앞과 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시간대가 과거에 있고 현재에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동시간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연대기적 시간과 하나님의 신적 시간대를 얘기하는데요. 요나서를 이거는 이제 오스 기네스의 얘기가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새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분의 신간 서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겨놓은 유작들만 보지 신간 서적은 볼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진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이제 한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세상을 뜨셨는데, 제가 30줄에 막 들어섰을 때 어떤 분이 2층에 이사 오셨어요. 저희들 아파트 살 때 아파트 2층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그때 제가 뭐 맥주도 좀 마시고 이럴 때거든요. 담배도 물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우리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맥주 한잔 하세요 이랬어요. 아래층에, 우리 여기 아래층 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공부하러 오셨다고. 한국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미국에 유학으로 오셔가지고 휴스턴 쪽에서 휴스턴은 아무래도 남침내 교단이 강하니까 그쪽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페이스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 보수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랬으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요? 교회 많은데 여기 근처에. 그랬더니 당신이 찬양대 지휘를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 자리가 나면 자기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 나갈 때거든요. 제가 교인들 이렇게 교회 태다 주고 집으로 올 때거든요. 집사람하고 우리 꼬맹이 둘 태다 주고 집으로 그냥 올 때거든요. 그래도 얘기는 들었어요. 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시던 분이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시고 찬양대 지휘자를 구한대더라. 그래서 그분을 다음 주에 이 교회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그 다음 주에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부터 교회에서 바로 찬양대 지휘를 하시게 됐어요. 이제 사건은 더 복잡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그분을 모시고 가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 5시 되면요, 우리 집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나를 이 교회로 데려갔으면
당신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매일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덧 습관이 되었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 참 오랫동안 형님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73, 74.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지내신지 몰랐어요. 너무 헤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우연하게 들었던 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갖는 이런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성경에서 여러 곳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나라고 하는 요는 내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요나께서 비둘기라고 하죠. 요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배에서 찍혀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너무 가득 차니까 요나가 안 가면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수르 왕이 거기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 후에는 바벨론이 왕이 머무는 그곳인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깨야 되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깨야 되는데 아니 여기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황당하신 거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쓰셨어요. 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요나가 이 고기가 이빨도 없어. 씹지도 않고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안에 공기가 많아서 숨도 쉬었겠죠. 죽지 않아. 3일 동안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을 쉴 공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그 요나가 그 안에서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이게 니느웨의 구원만 얘기했는가? 요나의 구원까지 요나가 그렇게 독백을 한 것 같아요. 나의 구원 플러스 니느웨의 구원까지도. 요나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속이 상하시잖아요. 남은 덩굴 했다가 벌레가 갈아먹기도 하고 말이지.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뭐 좀 투정을 부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패함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어요. 지금이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이제 4,000명, 5,000명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동포들이 권사님 몇 분쯤 되신다고 그래요? 정 권사님 5,000명. 정확합니다. 5,000명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5,000명으로 5,000명쯤 되면 정리된 사람은 다 정리됐을 것 같아요. 나갈 사람은 나갔고, 하나님 데려가신 분들은 다 데려가셨고, 이제 남아서 어디 이렇게 나가라고 문 열어줘도 못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정말 뼈를 묻겠다고 각오하고 사시는 분들 딱 묶어놨잖아요. 여기에 산꼭대기에 묶어놨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어. 우리 데려와야잖아요. 그죠? 우리 데려와야잖아요. 환상을 봐요.
우리가 2부 3부 예배 막 드리고 어린이들이 막 여기로 다 와서 어린이들은 그 중간에 찡겨서 어른들이 1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 중간에 어린이들이 여기만 몇백 명 앉고 환상을 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해주실 거예요.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막상 세상에 나가서 더 강적을 만나게 되면 마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여호사에게 허락하셨던 강하고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평강교회에 허락해 주시기 소망하고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런 은혜 임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 네 분 쉽지 않은 미국 길 나서셨는데 따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보시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딸의 마음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으로 받는 그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혹시 말씀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이면 우리 기억도 안 나게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숙이 박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